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하되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11장 우리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의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오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언어도 하나고 그리고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죠.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힘을 좀 자랑하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오만함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만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작게 뭐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좀 우러러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능력 또 우리 사람의 힘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아예 그냥 다시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또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온 지면에 또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바뀐 이유는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근데 지금도 자꾸만 사람들이 이 바벨탑 시대를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바벨탑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가 그럼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신분이 아예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이 질병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 문제, 마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잠깐만, 이 바벨탑처럼 우리가 좀 무엇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누리면은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딱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또 삶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산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겠잖아요. 근데 이 부분,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귀신이 제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니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꾸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쟤는 원래 저래.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잠깐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원래 저래.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래 인간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육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그래요. 마귀가 딱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만 요 각인된 거, 이 각인되고 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자꾸만 구원 받아놓고도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럼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구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내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딱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렇게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으로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렇게 사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 신앙생활 또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잡는 순간에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탑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예전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딱 잡고 있었으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냐? 그러면서 뭐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막 그냥 대충 다니자 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을 때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은 세계 복음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이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데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도록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딱 하나였으면 참 세계에 선교하기도 너무 좋았겠죠, 그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완전 다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복음 하려면 언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랩런트들은 틈나는 대로 많은 언어들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언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어를 많이 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바벨탑 시대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